반갑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음이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신데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이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세를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에게로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처음 나타나실 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5절, 6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순서를 좀 바꿔서 6절, 5절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그냥 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모세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자, 이 역사적인 만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신 이 역사적인 만남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만남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고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를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혼자서는 너무 큰 벽처럼 보였던 애굽과 바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모세 시대에 이 종들은 신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자유인들만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 이런 걸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된 자세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모세가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자, 그들이 하나님을 상당 부분 잊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됐겠지요.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시기는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사를 한번 주기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여기 네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보셨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근심을 아셨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그 고통받는 현장에 내려가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의 현장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근심을 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분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드시나요? 정말 극심한 고난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나에게 내려오시나 나를 찾아오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처하고 계신 그 고난의 현장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뭐 가족이어도 좋고 성도가 더 좋고 목장이나 구역에 속한 성도가 더 좋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알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서 내려가는 그런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게 필요한 거지요. 부디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우리의 손길을 내어 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또 하나님의 발걸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드리고 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애굽에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내가 80세입니다. 지금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온 지가 40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도 어눌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세상을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결국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더 크게 본 거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과 또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늘 고백하며 종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당할 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과 용기를 얻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자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그러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손을 힘입어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백도연 김매자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믿고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